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영적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또 온전한 교회로서 역할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 복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또 활약하신 그 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 되어지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과 또 여러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고 또 눈으로 본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귐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사귐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지난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성화. 이 성도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를 시작합니까? 예,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80세가 넘은 노사도로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자락에 서서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1장에서부터 이렇게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단,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느슨해지고 이만하면 되었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그 한 템포 쉬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항상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 둘 들어오게 되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멀리겠죠. 우리가 죄를 항상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네. 이렇게 관역에 활을 쏘았는데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런 것들이 결국 자라나서 미움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고 살인이 되어지고 음란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쨌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 핀트가 멀어지는 순간 이 죄의 나라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죄에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더 민감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수록 죄에 더 민감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쳤던 것처럼 화로가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올라오는 그 순간 가운데 굴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첫 번째 그 글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고 또 두 번째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그 죄를 쳐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 또 다른 욕심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되신다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옆에서 그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런 죄의 그림자와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중보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화목 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아직 우리의 관심이 가지지 않는 여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른 척하면 되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것으로 끝하면 되나요? 네,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그래 적혀 있잖아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사실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괴로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늘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실이 내 심령, 내 마음 한가운데 확 박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카톡 잘 돌리지 않습니까? 뭐 여러 정보들 우리가 많이 나누는 거 좋죠. 교제를 위해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의 그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도,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달려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국의
누구 생각나는 분 있으면 한국인 나지지 않습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한국에 친구 없어요? 아니 뭐 미국에 어디라도 전화가서 전화.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화가 나중에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전화로 얼마나 실감나겠어. 전화해가지고 읽어주세요. 아무개 들어봐. 그래서 대단한 뉴스야, 대단한 뉴스, 엄청난 뉴스야.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전화 통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될까? 우리 생각은 뭐가 될까죠?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또 증거하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뭐 말씀이 틀립니까? OX. 자, O X. 모르겠다. 예,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누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그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헷갈립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먼저죠. 만약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죠. 율법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용지주의의 그런 용량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오히려 동족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던 것이죠. 왜? 자기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어차피 멸망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짓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거짓가르침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안다, 그를 사랑한다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예, 사랑을 한다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뭐를 들어줘요?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안 들어와도 내 사랑, 내 사랑의 대상에 그 사람의 말은 누구의 귀에 들어옵니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의 말은 내가 다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지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달란트가 틀리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그 뜻, 숨은 뜻, 그 숨은 명령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주인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음직한 그런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든 것입니다. 그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2배의 결과를 남긴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인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세요. 그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다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일상의 범사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건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누굴까요? 야고보서에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악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요. 그러나 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은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들어맞지 않나요?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우리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고 돌아볼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 때마다 할렐루야! 비즈니스 셔터문 닫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이 가정과 사업들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연습해볼 거예요. 자, 해보시다. 자, 요즘 샤타를 이래 열어요. 이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샤타를 항상 이래 열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자, 이제 할렐루야! 자, 해보세요. 자, 내일부터 다시 하니까요. 자, 우선, 자, 샤타입니다. 열 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시작. 할렐루야! 나 샤타 만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날까요? 그러면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는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할 게 많고 얼마나 낙담할 게 많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가까운 자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말하는 소리 중에 그게 다 맞다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말,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는 말, 그대로 듣다가는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쌓이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 각 심령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인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는 악합니다. 더 흑암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대로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사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가 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질이 나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언제 그릇이 잘 닦입니까? 네, 언제 그릇이 잘 닦여요? 먹고 바로 씻을 때 그냥 잘 닦여요. 이거 하루 두고 이틀 두고 3일 두고 일주일 두고 하면 묵은 데가 되면은 잘 안 돼,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모습들, 죄의 그림자들이 보여질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 교제, 그 사귐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죄로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충격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지도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 반복적인 죄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통곡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으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또 자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 굳은 마음, 완악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더듬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실 때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세력들을, 어두운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